구약의 창조와 출애굽의 과정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들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임할 때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와 출애굽의 얘기 있어요. 여러분 그 하늘에서 사람이 선악간의 전쟁을 벌일 때 그것을 처음에 율법에 관한 율법을 걸고 넘어졌잖아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관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제 통치를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입니까? 그 독재자라고 하는 거죠. 자, 지킬 수 없는데 이것을 강요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지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이제 뺏어가고 그런다면 그것은 지옥이라 이거죠. 즉 사단이 제기한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독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천사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상당수가 거기에 동요했고 최종적으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그를 따라서 이제 쫓겨났을 정도로 이 사단의 그 이야기는 대단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게 이 율법대로 살고 순종하면 천국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장이고,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쟁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선악간의 대쟁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입증하시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이때 우리 천지 창조와 우리 지구의 창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구만 없었을 뻔해야지 그 다음에 그 천지가 있었습니다. 우주가 있었어요. 전쟁을 시작했죠. 그래서 사단이 내어 쫓겼습니다. 하늘에서. 완전히 내어 쫓긴 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일단 내어 쫓겼어요. 하늘로부터 내어 쫓겼습니다. 하늘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그 앞에까지 와서 천사들을 하고 얘기하고 할 수는 있었어요. 완전히 이 땅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늘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땅에 제한되는 감금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제한된 거예요. 그 전에는 우주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가 쫓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것이 뭐냐면 창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구와 관련된 천지 창조입니다. 이 지구와 관련된 우리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어수선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이렇게 어수선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창조는 그냥 일상적인 창조일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창조일까요? 특별한 의미. 이건 특별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하신 창조입니다. 이 창조 전에 있었던 하늘에 있었던 이 사단이 일으킨 이 하늘에 드리운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러한 사단의 도전이 있기 전에 이전에 그것을 예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위해서 생각했던 특별한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지금 쭉 얻었단 말이에요. 깊은 흑암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환경에서부터 창조를 시작했을까? 이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사단이 일으킨 이 선악간의 대쟁투 때문에 온 우주가 혼돈하게 되었고 온 우주가 공허하게 되었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변화를 주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상태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부터 창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시면 단번에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단번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죠. 있어요. 한꺼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 오늘은 말씀의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먼저 1단계 요거 만들고 두 번째 2단계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은 단번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창조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걸렸어요? 6일이 걸렸죠. 안식일까지 6일이 걸렸죠. 왜 그랬을까요? 단번에 다 할 수 있는데 왜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려서 말씀으로 그걸 창조하셨을까? 이거는요, 힘으로 창조하는 사람에게 6일은 짧은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에게 6일은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주하고 6천년을 지금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에요. 예. 이게 우리 거꾸로 지금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틀려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에게 6일은 긴 시간인 거예요. 거꾸로 지금 내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서로 교차적인 거죠. 인간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힘으로 만들기에는 이 엿새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그 엿새를 생각하기 때문에 엿새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 1초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루만 해도 그게 1440분이 되잖아요. 거기 곱하기 60을 하면 1초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초를 나눌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번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 6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물건을 만드는 일에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긴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이 창조를 하신 것은 그 6일 동안 뭔가 교육받고 배워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시간을 두신 거예요. 사람은 아직 없었죠. 그때 우주의 거민들이 있었죠. 천사들, 이 대쟁투에 휘말려서 굉장히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우주의 이 거민들에게 그 6일 동안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신 거예요. 6일 정도면 한 세미나, 딱 이게 전도의 기간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있죠? 근데 이 상태가 지금 누구의 상태예요? 우주의 천사들,
하늘 거민들 상태가 바로 이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빛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내 상태가 똑같습니다. 지금 대쟁투에 휘말린 이 내 마음의 상태가 옛날에 창조 당시에 그 천사들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헷갈린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이 3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굉장히 허전할까 안 할까요? 그 중에 천사들 중에는 굉장히 친한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기쁠까요? 굉장히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런 걸 떠나서 내 마음속에 그전에는 하나님을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드렸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말을 그 루스벨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뭐 전에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했더니 이거 다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정말 자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선교했던 것이 이게 정말 제대로 들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이 의심도 들고 그래서 바로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말씀하십니다. 말씀. 즉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말씀에 관하여 의심이 있고 말씀에 관하여 도전이 있고 말씀에 대하여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상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사단의 말대로 어둠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밝게 해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곧 알고 보니까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빛이기 전에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말씀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빛이고 말씀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이고 말씀은 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걸 보여줬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좌절하고 캄캄하고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어둠 같은 빛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쫙 비칠 때 그들은 빛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빛이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으로 간다. 이 말씀은 복이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정을 점점 밟아갑니다. 이제 말씀이 부활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환하게 밝은 빛을 누가 봤을까요? 우주 거민들이 봤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태양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지구의 궤도가 형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하루라는 시간이 그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것에 의하면 하루라는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에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어요? 이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 태어나지 않은 지구인들을 위한 하루가 아닙니다. 우주인들에게 이미 하루가 있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루가 생긴 거예요. 우리.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계가 하루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기 전에 이 하루라는 이 단위가 있어서 거기에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구인들을 위하여서는 하루가 지구인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루가 없지만 이미 거기에 우주의 거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하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루가 있었으니까 그 하루를 기준으로 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이게 하루가 천년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개념이 우리가 있기 전부터 천사들이 있었으니까 천사들이 하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어떻든 간에 하루라는 개념이 있죠. 왜냐면 기록은 없지만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창조 때 만차 개념이 있었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인데 지금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지구 한 바퀴 자기 한 바퀴 자전할 때 하루잖아요. 지구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없었잖아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인데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완전한 모양을 갖추고 4시가 기한이 있는 것은 넷째 날이 된 거니까 첫째 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을 지금의 태양을 가지고 보면 그것이 안 된다니까. 이미 우주의 거민들에게는 하루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더라도 하루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영원히 살더라도. 자는 수 있어요. 아니 밤이 없다고 그랬는데. 밤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변화돼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잠을 안 자고 그런 하루가 이렇게 지낸 그런 생활이 달라질 뿐이지 하루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각과를 먹으니까 영원히 살더라도 어떻든 간에 하루는 있다 이 말이에요. 월삭이라는 건 뭐예요? 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람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보는 이런 하루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지금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을 위하여 6일의 세미나를 계획했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장로의 기간은 천사들을 위한 6일의 세미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미 그들의 그 사람들 외에 6일이 이미 계획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넷째 날에 하루의 단위야 우리를 위한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그거는 시간이 있었고 시간에다가 시계를 맞춘 것에 불과해요. 시간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계를 거기다 맞춘 거예요. 즉 태양과 별들이 돌아가는 것은 시계에 불과한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하루가 있지만 여기 하루에다가 뭐를 맞춰? 시계를 맞추잖아요. 시계는 이제 시계가 넷째 날에 만들어진 거지 그 하루의 단위와 기간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세미나의 의미를 대쟁투를 연결시켜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대쟁투와 관련되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관찰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1000년간일 필요가 있어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창조적 진화론은 성경에서 말하고는 일주일에서 이 하루는 사실은 그 기간이 1000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이 대쟁투 가운데 있는 이런 우주의 거민들이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고 그 과정을 더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만들어버리면 이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말씀하죠.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백성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얻던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구별할 수 있는 둘째 날에 도움을 배우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더해질수록 땅과 바다의 경계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워졌을까요? 더 이게 추해졌을까요?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즉 말씀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그냥 빛과 이것이 섞여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이라고 하는 중심적인 천체와 그 다음에 지구와 달과 이런 별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넷째 날 전에 셋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식물이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날에 하나님께 말씀하시자 우주가 진동하면서 하늘 위 하늘에 있는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쫙 찢어지면서 이렇게 딱 나눠지는 이 엄청난 그 광경을 둘째 날에 봤죠. 그러니까 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들이 이 물과 이 섞여 있던 이 수증기와 이런 것들이 쫙 갈라지면서 위 하늘과 아래 하늘이 딱 갈라지는 엄청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우주의 홍해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했고,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땅과 바다가 샥 나눠지면서 거기 뭐가 나요?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한 포기의 풀도 없고 한 포기의 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꽃이 쑥쑥쑥 나오고 꽃을 피우고 나무가 아름다운 모습이 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저는 다른 뭐 우주 세계에 네. 거기에 나무가 생기나? 있었죠. 있는데 지금 이 창조의 과정에서 볼 때 지금 이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시작한 상태에서는 그건 황무지요.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막과 같은 게 예를 들어 사막보다 더한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서 말씀에 반응해서 생물이 자라고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붓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을 주고 말씀이 아름답게 꽃 피우고, 이게 하나의 식물이 꽃을 피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꽃을 피운다고 하는 이 말씀의 아름다운 예술성을 거기서 보게 됐다.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규칙적으로 돌고 돌아가는 엄청난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오메가 시간처럼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그 다음에 별과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궤도를 그리면서 돌아가는 그 엄청난 이 하늘의 창조를 이루어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과학자시다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하늘과 바다에다 물고기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커다란 수조를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어, 생명이. 거기에 물고기 그 비싼 열대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고기 집어넣고 이렇게 놓고 관찰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수조에 아름다운 생명들을 다 집어넣죠. 상어도 넣고 너무 아름다워. 하늘에 아름다운 새들, 조금도 싸우지도 않고 망가지지 않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 새들이 이 공간을 채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는지를 그대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그걸 배우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가, 말씀은 천국을 만드는가 아니면 지옥을 만드는가 하는 걸 보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햄스터도 만들고 다람쥐도 만들고 쥐도 만들고, 우리가 말이죠, 쥐를 보고 무섭잖아요. 근데 쥐 새끼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죄 때문에 흉해졌지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쥐는 그렇게 흉한 짐승이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람쥐와 함께 살면 안 도망가고 살면 좋겠죠. 지금은 다람쥐가 우리 죄 때문에 다 이 관계가 망가져서 그렇지, 그때는 아주 사랑스럽고 서로 그 완전한 질서를 가진 그러한 이 세상이 여섯째 날에 나왔던 점, 얼마나 아름다웠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동물원마다 전부 다 사자우리에 이 울타리 쳐야 되고 뱀우리에 울타리 쳐야 되고 전부 다 울타리 쳐야 돼요. 왜? 풀어오면 난장판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울타리가 필요 없어요. 서로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질서의 이 동물의 세계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름다운 나귀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이것들을 지배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와를 만드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만든 모든 것보다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만들 때마다 좋았다 그것만 훌륭한데 너무 심히 좋았다고 하신 여섯 번째 날의 창조가 맞춰진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우주의 거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쟁투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날이 뭐냐면 그게 안식이에요. 맨 마지막에 안식. 혼돈에서 시작해서 뭘 맞췄어요? 안식. 지금 이 대쟁투에 휩쓸린 사람들은 뭐를 잃어버렸냐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혼돈과 공허와 기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잃어버리고요. 안식은 뭘 말하냐? 천국을,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뭘 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을 뺏어가고, 말씀은 우리에게 억압을 주고, 말씀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궁극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안식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서 그것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도 쉼을 얻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섯 번째는 일한 거 하나도 없죠?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만나기 위하여 쉰 거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셨습니다.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일이 힘들고 피곤해서 쉬어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쉬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의 파트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교제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혼인해서 그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아파트도 만드는 거고, 거기에 장롱도 사는 거고, 거기에 어항도 만드는 거고, 거기에 새장도 만드는 거지, 그 여자가 아니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애쓰실 거란 말이에요. 혼수가 먼저입니까? 결혼이 먼저입니까? 혼수가 먼저 준비돼야죠. 혼수를 준비하고 나서 결혼식하지. 결혼해서 같이 걸어갖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세요. 지금 그러네요. 다 한 다음에. 그렇죠. 다 한 다음에 이게 보통 근데 어떨 때 급한 사람은 먼저 하고 나중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다 준비해놓고 오시니까 급하게, 야, 너희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아직 못 만들었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한번 같이 뚝딱딱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도 할 필요 없이 다 만들어놓고 준비해놓고 우리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신랑으로서 그분의 혼수를 충분하게 완벽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신랑이 만들 아파트를 살려고 우리가 하면 안 돼. 우리는 신부의 아름다운 치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사랑받을 사람으로 내가 치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취향대로 머리를 바꾸고, 그분이 원하는 취향대로 내가 가꾸는 거라 이 말이죠. 잘 보십시오. 이제 제가 오늘 출애굽기까지 못하겠네. 말씀의 궁극이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상은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때때로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 내 생각대로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장치, 사사건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것도 걸리고, 예언의 또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더니
궁극은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안식 천국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천국을 만드느냐 말씀이 지옥을 만드느냐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예, 잘 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명령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빛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순종했죠? 다 순종할 때마다 아름다움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기 원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때 어떤 아름다운 천국이 만들어진가를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들이 순종함으로 비록 흙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사보다 못하게 만든 거예요. 천사들이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천사보다 못한 우리들이 비록 흙으로 만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해져 가고 우리가 더욱더 행복을 맛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서 점점 성장해서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될 때 우리를 사단과 그 천사들이 버리고 간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려고 한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네. 자 보세요. 사단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은 우리를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보다 더 낮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어요. 낮은 흙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고상해지고 어떻게 향상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흙으로 만든 인간이 사단과 그 천사들이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다는 거죠.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사들보다도 더 행복한 안식과 천국에 이를 때에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주의 모든 거민들에게 대쟁투를 진실을 밝히고 그걸로 종결하고 그 다음에 사단과 그 천사들은 그냥 이제 거기서 심판을 해도 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것인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쟁투가 있는 거예요. 선악간의 대쟁투는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걸 우리는 끝내지만 사실은 지금 어디서 선악간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를 차지하려고 사단과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과가 있어야죠. 내 마음속에. 그게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 육체의 정욕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 선악과가 없어졌던 거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것들의 유혹돼서 보암직한 것에 끌려서 먹음직한 것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쟁투를 어떻게 하면 마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밑에서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내 운명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선악과에 누가 주인이냐 하는 대쟁투가 끝난다요. 여러분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들을 잘 한번 명상해 보세요.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명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왜 기뻐했는지
자, 제가 이제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에요. 여기에 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담을 만든 후에 누가 만들었어요? 하와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아담 이전에 만들었던 천지와 아담 이후에 만들었던 하와가 있는데 아담에게는 누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누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하와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즉 아담에게 하와는 천지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여기는 우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남편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뭘까요? 그래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의 사랑의 파트너인 나는 온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하고 서로 나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일이 피곤하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안식을 찾으신가? 나와 만나는 데서 안식을 찾으신다. 안식일은 일이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 일을 피곤해서 쉬는 것은 공휴일이에요. 물론 안식일에 쉬죠. 그러나 안식일은 공휴일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만날 때 쉬는 쉼을 꼭 안식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의 목적, 말씀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라는 것, 쉼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창조의 과정에서 입증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궁극, 천국과 안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